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5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절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시작되죠. 짧은 그 기간에 예수님의 사역이지만은 오늘 이 지점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갖 질병을 다 고치시고 나인순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렇게 죽은 생명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고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에는 오병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도 남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숨가쁘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 이제 예수님이 이르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 후에 다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이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알리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서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형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행하였는데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잘 따르고 있느냐, 잘 따라오고 있느냐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또 내가 누군지 그 존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어요.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살아나셨어요. 죽은 세례 요한,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하여 드립니다. 사실은 앞에 또 보면은 헤롯 분봉왕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죠. 목베어 죽이게 했던 그 왕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싶어서 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쭉 쫓아오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이제 각자에게 물으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너희에게 있어 누구냐 이제 물으실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이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자기의 의지도 사실 있는 거죠. 그는 이제 세상을 그 욕심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경험적으로 실존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입술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백은 마음속에 아주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 그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들었던 그런 말을 많이 담아두는 것보다는 정말 아주 깊은 곳에 한마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 한마디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잘 담은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그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스스로를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의 이름을 각각 다 불러서 내게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급이교회 공동체 이렇게 뭉쳐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게 받아주시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하지만은 용기 있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이런 관계라는 거죠. 내가 비록 잘 살지 못하지만은 그분을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과연 나는 너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주님은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이 고백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다윗은 많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반석이시며 길이시고 힘이시고 기쁨이시고 공급자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고 무궁무진하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을 알고 따라온 우리는 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과연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언제 그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마음 안에는 사실은 소명, 부르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 삶이 항상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그대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대로 그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신앙 고백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오늘 찬송에서 찬양하셨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라고 주인이시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했다면 그죠? 이 가정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어느 고백이 더 낫고 또 부족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 나하고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하는 모든 고백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과연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만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22절로 쭉 넘어가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나는 엘리야로서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으로서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나는 나를 위해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반드시 꼭 살아나야 한다. 이 고백을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그 의지는
잘 아시다시피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셨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의지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이 세상의 살으심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하실 그 삶은 바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런 의지로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존재를 인정해 주고요. 또 알아주고 또 믿을 뿐 아니라 믿고 따라줄 때 참 기쁘지 않습니까? 용기도 생기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또 남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은 남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면 더 이상 긴장할 것도 없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본래의 모습 그리고 그 본래의 나로 살 수 있을 때 자유롭고 기쁘면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도 위대하고 사랑은 받는 것도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뜻을 이루는 그런 고요한 삶,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만의 그 고요한 삶,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나는 필연적 관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때로는 계시고 때로는 안 계시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어쩌다가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우연적인 관계가 아니고 필연적인 관계.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나하고의 그런 필연적 관계 안에서 놓이게 되면은 예수님은 23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다. 요구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23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한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거기까지 따라가죠. 그 다음에 불을 쬐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도 같은 도당이 아느냐?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추궁할 때 베드로는 나 예수님은 모른다 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난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부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 부인한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고 지냈던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초기화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아주 없애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어렵지만은 굉장한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기록을 초기화하고 다시 설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스마트폰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 새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스마트폰 그 기기 자체를 이제 없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초기화해라, 지워버리라는 것은 존재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던,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그것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깔으라는 것인데 이웃을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 예수님의 삶으로 다시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라. 그런 의미가 자기를 부인하라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프로그램을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신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죽은 독자를 살리셨을 때,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고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예수님이 너는 나이를 누구려 하느냐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그 많은 영광들을 나는 초기화한다. 이제 다 없애고 새롭게 이제 새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버리시고 죽음의 길, 버림당하는 그 길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야만 한다는 이 예수님의 이 고백, 이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쉽게 말해 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두 개를 질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는 버려야만 또 하나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날마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는 그 십자가를 질 때는 억지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능동적으로 지고 가라.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은 지금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이 따라오는 이것을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나 있는 데까지 따라오느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초청이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따라오라는 그리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으려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면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24절,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동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이전에는 나를 위한 동기였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한 동기로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어, 주님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그런 거라면은 사실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보다 더 크신 분을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쉽게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지만은 쉽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만 갈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갈 때 그 사람의 삶은 고요한 삶, 그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며 살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해서 비난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삶까지도 내가 끌어안은 그런 삶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선택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초기화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수에 보면은 산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늘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나르는 새도 호수에 담겨지고 해도 달도 호수는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호수가 넓어서가 아니고 호수가 맑아서 맑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맑아서 하나님을 담아 놓는 그런 그릇으로서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안개가 낍니다. 그러나 안개는 영원하지 않죠. 안개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햇빛이 비쳐서 안개를 말릴 수도 있고 또 성령의 바람, 그런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안개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그 안개를 인하여서 내 존재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그치면 그때는 산이 보이고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뒤돌아보면서 참 안개와 같은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자리마다 참 고통스러웠던 그 삶의 자리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 자리였고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고백할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려면은 오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이 내 안에서 항상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고백에 대해서 너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라고 고백하시는지 주님의 고백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시면서 주님과 나하고의 그런 고백의 시간을 잠시 가지시겠습니다.
위해서는 헛되도다 고백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모든 순간은 아름답고 행복하였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부인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 주님을 위해서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꺼이 당신 가까이 따르게 하옵소서. 따라가지 못할 때 주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혼자 걸어갈 수 없을 때 우리를 안으시고 업어주시사 광야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진실로 우리가 기뻐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끝에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